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12월 20일 수요일 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3년도 제4기인 하나님의 성교와 나의 성교 제12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국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벨론의 문화권 아래에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페르시아라는 정권이 바뀌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침묵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왔지만 에스더 3장에 가서 드디어 하만이 자신에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요구했을 때 모르드게는 이때까지 숨겼던 그 신앙을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단호한 신앙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분노한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민족 전체를 멸절하기 위해서 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어서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멸할 수 있는 한 날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유대력으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았을 때의 그때의 시기는 유대력으로 1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아직까지 몇 개월이라는 여유가 남아 있었냐면은 11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왕후가 된 에스더는 왕후가 된 지 총 횟수로 따진다면 6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모르드게는 누구에게 SOS를 치냐면은 바로 그 당시 왕후였던 그리고 자신의 조카였던 그 에스더에게 SOS를 치면서 오늘 수요일 국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소지의 제목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이 에스더가 그의 신앙을 어떻게 그의 삼촌 모르드게처럼 드러내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SOS를 치게 되는데 그 요청을 받고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에스더가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부름 없이 나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왕이 금호를 내어 밀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왕의 부름 없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더가 남편의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비록 왕의 사랑이 식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자기의 신분, 유대인이라는 신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왕의 사랑이 식지 않았다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왕으로 지낸 지가 벌써 6년인데 누가 감히 왕후인 나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궁궐 안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살 길은 유대인과 인연을 끊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순간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결정타를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30일 동안 신랑 얼굴을 보지 못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에스더야, 너가 왕후라고 홀로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너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가 왕후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든지 아니면 전파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면 그 영예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반드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신앙은 지금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이고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에스더에게 호소한 이 모르드게, 하나님의 섭리와 동족에 대한 사랑을 호소하는 그 호소에 에스더는 지금까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침묵 속에서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에스더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단지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페르시아 왕으로 살면서 페르시아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지러울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얼음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자신이 아끼던 시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슬퍼하며 이 등불을 가지고 얼음 창고 안에 들어가서 톱밥 속을 여기저기 뒤지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그 시계를 찾으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한참을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이 시계를 찾는 일을 중단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을 그때에 한 작은 꼬마아이가 조용히 들어가서 마침내 시계를 찾아서 나온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 시계 주인이 놀라움에 가득 차서 어떻게 이 시계를 찾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는 톱밥 위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하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째깍째깍 하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조용한 시간,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때로는 어쩌면 많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수선하고 꼬일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소리를 내지하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아이가 시계 소리, 째깍째깍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에스더가 3일의 금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3일의 금식을 요청하는 이 기별을 아마도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 기도를 마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에스더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모 끝을 만진지라. 왕이 에스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30일 동안 왕후를 찾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아내에게 사랑이 식었던 그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심히 사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에스더가 남편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에스더도 여겼고, 사실 왕도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부인을 30일 동안 찾지도 않았다는 거 봤을 때는 왕이 그의 아내에게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심히 사랑스럽다라고 말한 그거의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가 요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사랑이 식었던 이 왕이 자기 아내에게 대해서 이렇게 샘솟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창세기 등장하는 이 에스더와 이 야곱의 화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더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이 깊은 골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거 없이 절대로 이 에스더 3장에 5장에 나타난 이런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억하여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대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도 누구처럼요? 에스더처럼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에스더가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드러내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승리의 비결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필요한데 분명한 진리를 잊고서는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변에 난 이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기도하는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